할렐루야. 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굳어진 바위와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쪼개시고 이 땅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3번에 걸쳐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11월 11일을 우리는 빼빼로의 날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게 되고 공업사회에서 기술첨단 사회로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이 농사를 통한 수학에 대한 개념이 시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어느 탤런트의 그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이 시대는 물질주의가 접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에 따른 돈과 출세와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탄에서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영이 된 것인데 흥미가 있어서 봤습니다. 부탄의 한 시골 마을에 얼마 어려운 나라에서 시골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굴에 고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들이 자기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좀 시켜서 이 아이들은 자기처럼 소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도시로 나가서 왜냐면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다행히 후원자가 나타나서 두 가정의 아이를 그 도시에 나가서 그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할아버지와 동네 사람 몇이 같이 무려 열흘 동안을 아직 얼음이 풀리지 않은 그 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가야만이 그 학교가 있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에 가는 동안에 아주 얇은 텐트를 치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니까 추워서 전부 다 사람들이 동상에다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그 고통스러운 걸 다 견디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굴과 같이 큰 바위가 있는 그 큰 바위 밑에 굴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다큐팀이 아침에 일어난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난밤에 잘 잤나 했더니 너무 따뜻하게 자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노숙을 하는데 굴 속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 텐데도 그 고생한 거 그 전에 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이게 따뜻하다고 애들이 해맑은 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얼음이 그 녹지 않은 그 강을 가로질러 가는데 때로는 녹아 있는 데가 있어서 가끔 그 도시를 가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이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를 등에다가 쳐업고 이 도시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보고 와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고 이제 놀랍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왔는지 알지? 알아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부타말로 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아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또 같이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둘이서 말없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손을 놓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열흘 동안 걸어온 그 길을 다시 열흘 동안 걸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다큐팀이 질문을 합니다. 소감을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도 사고당하지 않고 무사히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냥 보기만 해도 저는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생을 그 겨울에 그 힘든 걸 거치면서 소감이 뭐냐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힘겨운 삶을 보면서 나도, 우리 성도들도 지금 그들에 비하게 되면 얼마나 풍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우리의 삶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들에게 도저히 감사가 터져나올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보고 있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가게 되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었지만 이틀 3일 되면서 그 갈증, 타는 그 목마름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홍해 바닷물을 건너면서 양쪽에 물이 벽이 돼서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물 가운데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이들이 지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놀라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곳을 건너게 되는 그 감격을,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그 하나님의 그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 너희의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그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을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장 목이 말랐으니까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기적과 그것이 또 믿어지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과 같이 어떤 삶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 눈앞에 오아시스인 마라의 샘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이들이 안도하고 달려가서 물을 마시고, 그럼 그렇지 홍해바다도 갈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더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4월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아니 사흘 동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시지 않고 기껏 샘을 발견했는데 아니 그 샘물을 쓴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하늘에서 재앙이 내렸던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바다를 물을 벽으로 삼고 걸어가게 되는 그것을 몸으로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하게 되면 지금 목마르었던 또 마라의 물이 쓴 것은 하찮은 일인데 그들은 거침없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당신이 이곳을 우리를 인도했으니 당연히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쓴물을 먹게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한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15장 다음 장에 있는 16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불평해요. 아니 엘림에 가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12물샘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샘이 하나였지만은 하나님이 12개의 물샘이 있는 곳에 이른 구름의 종려나무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마시고 해갈이 됐어요. 전부 다 아주 만족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그러고 난지 하루 이틀도 되지 않아서 다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감사를 잃어버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움도 잊어버리고 감사 대신 불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자 불평하게 되는 현실의 환경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환경은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삶을 지속되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으로 굳어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음도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왜 불평을 했냐면 자신들이 갈증이 나는데 그것을 해결할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이 충족되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육신적 욕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여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여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당장 나에게 어떤 필요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힘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마라의 샘이 쓰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마라가 보이지 않았더라면 희망을 달고 좀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응답이라고 생각한 마라가
그 셈이 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이 실망을 하고 실망을 넘어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 쓴물이라고 하는 이 마라의 뜻은 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브리어로 마르에서 나오게 돼요. 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근심,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인생이든지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내가 뭔 근심이 있으냐? 별 근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을 걷고 그 앞에 마라를 놓으신 거예요. 근심을 놓으셨어요. 괴로움을 놓으셨어요. 심술장이 하나님이에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마라를 놓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라고 괴로움과 근심으로 충만하라고 그것을 앞에다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감사의 크기보다는 지금 당장 목이 마른데 이 목마름을 채워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원망의 크기가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 삶에 좀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더 큽니까? 원망과 불평의 라이프 스타일은 저희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원망과 불평의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마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림까지는 불과 10km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뒤에 엘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샘 하나를 가지고 200만 명이 어떻게 다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게 큰 물샘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라를 놓으신 것은 마라 뒤에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엘림의 물샘이 12곳이나 있었고 거기는 70그루의 오아시스가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목이 마르고 비록 쓴맛을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왜 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왜 일도 없이 하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도 한성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 군인도 한대 쳐갖고 죽이고 말이죠. 한성질이 있는데 아니 모세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 생활에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모세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모세는 목이 안 말라요? 모세는 마라의 샘을 먹었다 써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를 원망해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힘든데 200만 명이 모세를 향해서 다 원망하고 있으니 모세는 미치고 팔짝질 놀리시죠. 이건 정말 어떻게 그걸 사냐 말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미친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음이 시브리어로 부르짖다가 보니까 단어가 차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차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단어는 차크예요. 이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셨냐면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마라의 샘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나무가 궁금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뜻일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생각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는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쓴물에 그 나무를 던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 쓴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 표정 관리하더라도 다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나뭇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은 나무 십자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쓴물 가운데 나무 십자가가 담겨지게 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악들을 꺾어서 나무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웅덩이 가운데 던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동안 왜 물을 안 주셨을까요? 홍해바다도 걸어가게 하시는, 갈라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나중에서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사흘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셔서 또 마라의 쓴맛을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요. 본문 25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는 여기에서 주목한 게 그들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도, 그들 앞에 마라의 샘이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심술부조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제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다가 마라의 샘이 쓰다는 걸 알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하반절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목말랐어요. 쓴물을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다른 데서 치료받으려고 그러지 말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물샘 열둘과 이른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엘림은 능력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찌든 나무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가진 분이 있어요? 어떤 암덩어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저런 질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아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가 없는 걸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죄와 불평을 잉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틀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거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해요. 그래서 원망해요.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그래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 들으면 내가 인간 아니다 이놈아 하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패턴이 자꾸 그게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그 문제에 맞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현장에 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 쓴물들이 있어요. 이걸 어떡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불평과 원망의 패턴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는 듯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나시고 그대로 행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왕의 칙령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아무도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걸 다니엘이 너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거기에서 잔뼈가 굵어서, 정치에서 잔뼈가 굵어서 세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역대 최장수 총리였어요. 왕 다음에 실권을 가졌어요. 그들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래도 창문을 열고 나 같으면 숨어서 기도하겠네.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건 명약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가장 감사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위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쓴물에 가지를 던지듯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 수 없이 아끼던 다니엘 총리를 사자굴에 넣은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자기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슬피 울면서 널 구원했냐? 이러면서 그 나라 말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죽었는 줄 알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기뻐서 끌어오니까 조금 더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볼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했다는 걸 미리 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의 포로로 오게 해서 세상에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몸이 사자들의 밥이 되더라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감사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라의 현장은 쓴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우리 모두는 마라의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마라의 현장입니다. 쓴물이 있는 그곳이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라 현장에서 엘림으로 인도할 것이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씩씩하게 걸어나가심으로 마지막 때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그래서 네가 잘 살았다고,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흐느껴 울면서 기쁨으로 주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마라의 현장에 있습니다. 물이 쏘서 불평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말랐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것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뭇가지가 들어갈 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을 하나님이 10km 밖에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감사와 은혜의 삶의 패턴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놓여있는 이 마라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단물로 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을 주시며 마라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